여러분들의 반응이 뜨거우면 설교는 빨리 끝납니다. 그런데 반응이 미지근하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진짜예요. 요게벳의 노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감동받았어요. 가사 중에 특히 좋아하는 내용의 가사는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내 삶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은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막대기로 종을 사용해 주옵소서. 신실한 말씀의 도구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보물입니다. 여러분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고물로 발음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혹시 고물로 발음하신 분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께 보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쓸모없는 고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소중한, 없어서는 안 될 보물과 같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이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확증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패닉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아는 단어가 몇 개 되지 않는데 그 중에 알고 있는 단어가 이거예요. 패닉. 제가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공포에 사로잡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니까 공황 상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공황 상태, 공황장애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그래요. 이 공황 상태는 극한의 두려움이 엄습한 상태를 뜻합니다. 저도 일시적이긴 하지만 이 공황 상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공포영화 보면서 느끼는 그런 수준의 두려움이 아니더라고요.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정말 끔찍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황장애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작년에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금 온 인류가 두려움 가운데 매일을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예외 없이 두려움도 엄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크고 작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올까요? 저는 찾아보지 않았어요. 근데 찾아보신 분에 의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올까요? 300?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선물이 있는데요. 365. 365. 정말 아깝게 틀리셨어요. 예, 정말 아깝습니다. 366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사님이신가요? 예, 지사님처럼 365번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366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36번이냐라고 이제 물었더니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1년은 365일인데 4년에 한 번씩 윤년이 돌아온대요. 그러면 그때는 2월 28일이 아니고 2월 29일이니까
하루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오묘하시게도 그것까지 감안하셔가지고 366번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해석에 100%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날마다 1년 365일, 때로는 366일을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사실은 원래 제목은 따로 있었어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었거든요. 너무 뻔한 제목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뻔한 제목보다는 오리지널 제목으로 가자. 그래서 말씀에 있는 내용으로 정하면 데미지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제목을 삼아봤는데, 여러분 어떤 제목이 더 좋아 보입니까? 오늘 제목이요? 감사합니다. 저는 기대를 후자 쪽으로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오리지널을 좋아하시는군요. 예. 아무튼 자, 그렇다면 퍼스트 제목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고요. 세컨드 제목을 이렇게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두려움은 결코 예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도 두려움은 예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 불안함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함. 이런 반응으로는 말씀이 절대로 일찍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함.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6편에 표제어가 있는데요, 제목과 같아요. 자, 그 표제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죠. 예, 그 부분 시작. 네,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에요. 여러분 시편, 자, 그러면 시편 56편의 저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그때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목만 딱 봐도 다윗에게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겠구나, 굉장한 불안함이 있었겠구나,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6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 당시 다윗은 매일이 패닉 상태였어요. 정말 끔찍한 두려움 가운데 다윗은 매일을 살아가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피해서 도망을 갔다고요? 사울을, 그러니까 장인어른이었죠. 자신의 와이프의 아버님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시기심 때문에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그 장인어른을 다윗이 이제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가면 안 될 나라로 도망을 쳤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쳤을까요? 그렇습니다.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쳤는데, 그 지역은 블레셋 땅이에요. 여러분 블레셋 하면 생각나시죠? 다윗이 과거에 누구를 죽였어요?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 골리앗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은 잡아 죽일 온수예요. 근데 그 나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 나라로 도망을 쳤겠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다윗은 더 심각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거잖아요.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사울을 피할 때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두려움이 있었지만 괜찮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금이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도 상대할 수 없었던 그 골리앗 거인 장수? 아니죠. 제가 얘기를 잘못했나요? 블레셋 장수. 예,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상대로 싸워 이긴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어린 소년이었을 때. 오직 믿음 하나로.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에 다윗이 직면하게 되자 다윗도 역시 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두려움은 예가 없습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고난에 처하게 되면, 인생의 문제들과 인생의 난제들 앞에 서게 되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두려움은 엄습해 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셨는지 그 다윗의 위대함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비록 지금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두려움을 극복해요. 두려움을 정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 엄청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나에는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에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새번역 성경에는 이 내용이 있어요. 2절 후반부에 이런 내용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3절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다윗이 3절 말씀을 이어갑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윗은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왔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의지했고 마침내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물에는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정체성이 있어요. 먼저 생물학적인 정체성. 저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애매한 것 같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의 생물학적인 정체성.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남자입니다. 자매님처럼 보이시는 분들은 정체성이 뭐예요? 여성이죠. 저는 남성이고 여러분들은 여성이세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죠? 왜 그렇게 열등감에 빠져 계십니까?
당당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당하셔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너 못생겼어 해도 아니 하나님께서 나 잘생겼다고 했어. 예쁘다고 하셨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저는 믿음으로 선포해요. 물론 믿음으로 선포하기 전에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기는 했지만 잘생겼잖아요. 이상하게 웃으시는 분들 비웃음 아니시죠? 여러분 저는 남성이고 여러분들은 여성이세요. 이게 생물학적인 정체성입니다. 영적인 정체성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틀림없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이것이 저의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정체성이 있어요. 어떤 정체성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함. 이게 믿음의 정체성이에요. 반드시 믿음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됩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죠. 왜 의지할까요?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자신들은 연약하고 부모에게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니까 부모를 의지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어떤 증거일까요? 여러분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저희 애들도 옛날에는 저를 절대적으로 의지했어요. 지금은 지들이 돈을 벌고 그러니까요. 조금씩 독립하려고 하는, 오히려 저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그 모습들이 이제 보여요. 그래서 제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저를 절대적으로 의지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능력을, 부모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을까요? 그냥 의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함의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의지함의 수단은 그냥 다윗이 하나님 저 의지합니다. 이게 여러분 의지함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언제요? 패닉 상태에 있을 때,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해 왔을 때, 곧 죽을 것만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 의지함의 수단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온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다윗은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할 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였는데 그 의지의 수단이 바로 기도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죠. 그 두려움이 변하,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내 앞길 몰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에요.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나서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였더니. 여러분 그 다음 어떤 내용이죠?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여러분 두려우세요? 불안하세요?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그 두려움을, 그 불안을, 그 염려와 걱정을 반드시 믿음으로 극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할 때 어떻게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대안이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안심이 되시죠? 두 번째 대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함.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함. 아까 믿음에는 정체성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정체성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함이고요. 믿음의 또 다른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함이에요. 이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안 나타나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반드시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 성격이 외향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향적인 것 같습니까? 단어가 너무 어려웠나요? 둘 다. 아이고. 둘 다.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둘 다라고 하면 어떤 때는 내향적이었다가 어떤 때는 외향적이었다가 이렇게 변하는 성격? 수시로 변하는 성격?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네. 사실은 제 성격이 굉장히 내향적입니다. 부끄러움도 많고요. 소심하고 한 번 삐지면 아주 오래 가고요. 집사람이 제가 삐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먼저 하의 제스처를 내밉니다. 아주 오래 가니까요. 그런 성격이에요. 그리고 대중 앞에 서면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있겠죠. 아닌 것 같습니까? 원래 성격이 그래요. 근데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런 성격의 영향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니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강단에서는 제 성격의 영향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설교 끝나고 내려가잖아요. 급격히 다운돼요. 급격히 소심해집니다. 그래서 제 성격이 어쩌면 그 이삭의 쌍둥이 아들 있잖아요. 혹시 가인과 아벨로 생각하시는 분들? 가인과 아벨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아들들이잖아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야곱이 딱 저더라고요. 야곱은 어떤 성격이었어요? 맨날 집에만 있어요. 책만 보고. 제가 책을 늘 끼고 산다는 게 아니라요. 야곱을 보니까 늘 집에서 책만 보고 음식 만들기 좋아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형은 달랐어요. 형은 정반대의 성격이 외향적이어가지고 늘 이제 밖을 싸돌아다녀요. 사냥꾼이었잖아요. 제가 야곱과 같더라고요. 그런데요, 제 성격이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강함이 나타나고요, 저에게 담대함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너 못생겼어 그러면 저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니야. 그건 너 생각이고 세상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스럽다고 하셨어. 잘생겼다고 하셨어. 아주 크게 얘기합니다. 동의가 안 되시나 봐요. 다윗이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여러분 지금 다윗은 포로이신 분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게 어찌하리이까. 또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다윗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하자 어떻게 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윗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결코 죽지 않아, 나는 결코 망하지 않아,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햄버거와 콜라는 세트 메뉴예요. 햄버거를 먹을 때는 반드시 콜라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아닌 분들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래요. 그럼 믿음의 정체성에도 세트 메뉴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 아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함,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 이게 믿음의 정체성의 세트 메뉴.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은 모세에 대한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애굽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당시 모세의 나이는 80세였어요. 할아버지이셨어요. 근데 당시 애굽 왕은 세계를 호령하는,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서 모세는 기가 죽지 않아요. 주눅들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그 강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모세의 그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함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왕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기가 죽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은 큰 강풍을 만난, 태풍이겠죠. 태풍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태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두려웠겠죠. 배는 곧 이제 침몰할 것 같아요. 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급히 깨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 같습니까? 두려워하는 것, 물론 그것도 문제이긴 한데요. 여러분, 제자들, 여러분 그 배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지금 그 배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해요? 선생님이요. 단지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상이라는. 사랑은 하지만, 존경은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우리 이제 곧 죽습니다. 우리 이제 망합니다. 우리 이제 끝났어요. 저는요, 말과 언어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어떤 언어가 나오고 있습니까? 죽겠다, 이제 곧 죽는다, 끝났다, 망했다, 끝장이다,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여러분, 그런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즉시 바꾸셔야 돼요. 아니야, 소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 지금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우리는 결코 죽지 않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우리는 절대로 끝나지 않아. 우리 자녀들 잘 될 거야.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쉬운 사람들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말 사용하시면 안 돼요. 항상 믿음에서 비롯된 긍정적인 말들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이건 뭘 의미해요? 우리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어쩌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두려움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타박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확신하지 못하는 그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서 타박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요.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또 10장 2절에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무슨 뜻이에요? 다윗은 자기 스스로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자신의 감정에서 비롯된 그 확신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다윗은 지금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까 의지함의 수단이 뭐라고 그랬죠? 벌써 까먹으셨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아까 의지함의 수단,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번에는 확신함의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헷갈리시죠? 막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드실 때, 두려우실 때 기도는 당연한 거예요. 한 가지 더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확신함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찍 끝났죠? 아닌가요?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할 때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으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 정체성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어떤 정체성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함. 두 번째 정체성,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함. 이 믿음의 두 가지 정체성, 이걸로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